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교회에서 나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었습니다. 먼저는 복의 선언, 축도였고요. 이어서 세례와 성찬도 알아봤죠.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에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하면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 경배와 찬양 드리는 것,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는 것. 모두가 맞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제자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것, 그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본질과 핵심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소명교회야 이리로 와라. 와서 나와 만나자꾸나.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큰 잔치 비유라고 하는 본문은 식사를 위해 예수님과 함께 앉은 어느 한 사람의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다시 한번 함께
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참 은혜로운 말 같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말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 가운데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바리새인이거나 율법교사였을 겁니다. 두 가지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본문 14장 앞서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어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자리에 나왔던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기에 앞서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에게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일에까지 겹쳐서 다 듣고 있던 어느 한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아마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였을 것이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이 배경을 한번 더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또 병 고친 사람을 고쳐주시죠. 이 와중에 또 다른 초대받은 사람들이 왁자지껄 몰려듭니다. 이들은 저마다 상석에 앉으려고 눈치 싸움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는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이어서 자신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 지도자에게도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내가 이웃에게 선을 베풀려거든 내 가족이나 부유한 사람들, 즉 내게 다시 보답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온전히 은혜 입을 자들에게 베풀어라. 그리하면 훗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께 보답받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을 것이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까 그 사람이 말을 한 것입니다. 복되지요. 하나님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은 복되지요. 에헴.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말을 당연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의 관심, 의도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기들, 즉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 나사렛 촌뜨기 예수여, 자네 말이 그럴듯하고 일리 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택함받은 민족이라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율법 지키기에 열심을 내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아니라면 누가 초대를 받겠는가? 그 잔치 자리에 우리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라네. 허허. 이런 맥락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배경을 알았으니 예수님의 비유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잔치 당일 그 시간이 다 돼서야 손님을 초대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결혼식 같은 큰 잔치에는 청첩장을 미리 전해서 소식을 알리고 그날 꼭 와주십사 초대를 하고 부탁을 하죠. 언제 어디에서 잔치를 할 터이니 꼭 오셔서 그 시간 비워두시고 꼭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예절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배려이기도 하거니와 어느 정도 손님을 받아야 할지 어떻게 잔치를 준비해야 할지 가늠할 수 있는 주최 측의 필요도 함께 있겠습니다. 당시에도 잔치를 베푼다면 2번 초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먼저는 잔치를 열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잔치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늘날 우리처럼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일사천리로 잔치를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잔치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오셔서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종을 보내는 2번의 초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초대는 첫 번째, 17절의 초대는 2번째 종을 보낸 초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2절 시내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도 자리가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첫 번째 초대 때 많은 사람들이 가겠습니다라고 응답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잔치 주인도 큰 자리를 마련했을 것입니다. 모든 준비가 다 마쳐졌습니다. 이제 다 와서 함께 참여할 시간입니다. 본문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그런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거절을 합니다. 다 일치하게 말입니다. 본문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내가 밭을 샀는데 이게 아무래도 눈에 아른아른거리네. 죄송하지만 못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시오. 내가 작년에 농사로 제법 돈을 좀 만졌어. 그래서 이번에는 소 10마리를 더 샀다네. 그럼 당연히 소를 시험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죄송하지만 못 가겠다고 알리시게. 이미 밭을 샀으니 되돌아볼 것이 없고 이미 풍요로운 가운데 소 10마리를 샀으니 시험해 볼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래도 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핑계대면서 약속한 잔치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사람의 말은 더욱 가관입니다. 내가 이번에 장가를 갔는데 어찌 아내를 홀로 둘 수 있겠는가? 나는 못 가네. 절대로 못 가네. 아니, 갈 생각도 없네. 자신을 데리러 온 종을 내쫓다시피 그는 거절합니다. 분명히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오랜 시간 예고하였으나 이들의 선택은 결국 자기들의 삶이었습니다. 이 잔치를 거절한 세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응답하지 않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비유의 당연한 1차적인 의미이겠으나 우리에게서 이 세 사람,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닌가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떤 응답을 드리고 있나요? Yes or no. 예 또는 아니요. 우리를 예배로 부르실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아멘이라 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 큰 잔치는 물론 하나님 나라를 뜻하지만 저는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이 도식, 이 구조를 가져와서 우리 삶에도 대입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치에 초대하시듯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나의 시선, 나의 가치, 나의 기준대로 살아라. 내 품 안으로 들어와라. 이때 거절하는 이들의 핑계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의 때입니다. 나에게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결국 예수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내 인생이니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즐기며 내 생각대로 나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여 나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답, yes or no?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답은 하나뿐입니다. Yes or yes.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앞서 세 사람을 거절해 분노한 주인은 어서 빨리 시내로 나가라고 합니다.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 그저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데려와야 할지 지명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이어서 두 번째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앞서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가난하고 몸에 장애가 있는 예나 지금이나 쉽게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잔치의 주인이 왜 이들을 불렀는가? 그 이유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주인과 초대된 사람들 사이의 간극입니다.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귀한 능력이 있는 잘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밭과 소를 살 돈과 부유함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보란듯이 장가갈 만한 잘난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자신들이 잔치의 주인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잔치 한 번쯤이야. 사정에 따라서. 아니 나도 바쁜 사람인데 못 갈 수도 있지 뭐. 나중에 내가 또 잔치 베풀어서 화해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가품이 되는 사람. 나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기꺼이 거절할 수 있는 사람. 그 잔치 주인과 동등되다고 스스로를 동등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서 데려온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몸이 불편했죠. 그들에겐 받은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초대에 응해서 같이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죠. 순전히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나요? 어떤 분들은 그 표현이 입에 붙어서 그런 것인지 예배를 보러 간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예배 보러 간다. 마치 장 보러 가듯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고 왔어. 물론 이렇게 장 보듯이 그렇게 가볍게 둘러보고 내키는 대로 하겠다라는 의도가 없으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되는 언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는 그것을 향한 기본적인 태도와 시선, 자세를 반영하고 있죠. 매 주일 우리가 대예배라고 부르는 뿐만 아니라 주중에 새벽, 수요일, 금요일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예배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나요? 혹 까짓 거 한번 가주는 혹 하나의 습관이 되어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바뀌지는 않았나요? 너무 많은, 너무 잦은 예배에 우리 마음이 자칫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태도, 예배를 향한 마음을 완전히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 돌이키셔야 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예배에 순종하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잔치 베풀 수 있는데 당신 차례니까 내가 한번 가주는 거야. 혹은 나도 바쁘니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은 나와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로 보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당연히 받아야 할 초대가 아닌 것이죠. 언감생심 넘볼 수 없는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건. 그 사건의 중심엔 예수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한 간극으로 벌어졌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영원한 간극이 있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간극이죠. 죄로 인한 장벽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사망으로 내버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니 다 준비되었으니 와서 참여하라고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때 따라가야 합니다. 잔치 주인이 보낸 그 종을 따라가야 주인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배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외면받던 우리에게 그렇게 신의 골목 어귀에서 버려진 듯 잊혀진 듯 있던 우리에게 기쁨의 초대장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Yes or yes.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소명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이렇게 열어주신 잔치인데도 아직 자리가 비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나가서 이 빈자리를 채워야 할 때입니다. 이 비유에서 종은 단 한 명입니다. 단수로 표현되거든요. 여러 명의 종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 한 명의 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종으로 순종하셨으니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스스로를 주님의 종이라 고백하시는 여러분. 결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순종하여서 우리를 잔치에 들이셨는데 예수님께서 방방곡곡 다니시며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잔치에 참여한 우리도 이제 나아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너희는 나아가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소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Yes or Yes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은 내가 초대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에 은혜입니다. 영원히 엄두도 내지 못할 구원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Yes or no. 우리에게 선택지가 주어졌나요? 예, 아니요. 주어졌나요? 아닙니다. 우리에겐 yes or yes. 이 단 한 가지 대답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길입니다. 나아가 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향하려 합니다. 이 잔치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 구원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주님의 잔치를 전파하는 소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언합니다. 가능하신 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명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